그리스도의 목이 다음나이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우리는 세 가지 치유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받아야 되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딱 봐야 됩니다. 현실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되신 게 아니고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현실은 오래된 각인된 게 드러난 겁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누굴 만났는데 이 사람이 사기를 당했는데 처음엔 1,000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사기꾼이 자꾸 1,000만 원 이 갚으려면 1,000만 더 해야 된다. 이래가 지금 2억 8천인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원금을 찾으려는 그 안타까움에 계속 현실에 거기 돈을 받아내려는 생각 때문에 습관이 돼가지고요. 지금 이제 2억 8천만 원까지 빚이 딱 트이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현실은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린 것이 체질된 게 있다 보니까 현실이 잘 안 바뀌어요. 특히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 남편이란 부인이라든지 이런 오래된 거 있거든요. 이 가문에 습관되어 있는 게 이게 전혀 안 바뀌어요. 이번에 놀라운 건 이제 그 장례식을 딱 치렀는데 우리 가족이 딱 모이고 친척 딱 모이는데 저하고 우리 큰형하고 내 동생하고 딱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조금 그 사회생활이 좀 안 된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좀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야, 이게 우리 가문의 내력이구나. 이런 게 뭔가 보여지는 게 이런 게 보여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게 이게 있구나. 이제 그게 좀 보여지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이제 한데, 엄마는 보면 좀 철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큰형도 보면 좀 철없는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가끔 가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보면서 이게 우리 가문의 내력이구나. 이게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실을 좀 봐야 될 게 그런 나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 살아왔던 게 있어요. 그런 상황에 그런 배경에 살아왔던 사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은 이 속에 살았던 나란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거기에서 살아왔던 입장이 있다면 그게 각인대가 뿌리내려 있는 나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 잡힌 나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했는데 하나님 모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끔 내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세상에 살아야 되다 보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 영적인 거 모르니까 이렇게 계속 살아왔던 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빠져가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여기에 지금 이 혼돈 속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여기에 하나님 절대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절대 진리를 잡아야 되지 흑암, 혼돈, 공허를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더라. 어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어도 이걸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영은 수면의 온전. 이게 이제 인정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 있었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요 사실은 믿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면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 이 말씀도 거짓 것으로 자꾸 보여져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에 내 인생의 절대 진리 뭐냐, 10가지 신앙 발판이 뭐냐, 누가 뭐라 해도 혼동공허 흑암이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내 안고 일었음을 하나님 아신다. 누가 뭐라 해도 여기에서 빠져나온 건 하나님 절대 구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인간은 성령의 능력 아니고 못 빠져나온다. 오직 성령. 이 세상의 혼동 공허 속에 흑암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 있다. 절대 성경.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게 자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이 절대 선교지. 혼동 공허 흑암 속에 빠져나온 답을 아는 선교지다. 이걸 아는 순간부터 내 생사복을 하나님 주관하신다. 나는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복음 전에 나간 거다. 그래서 내 내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전도자로 살겠다라는 10가지 신앙 발판이 사실은 여기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 빠져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서론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어떤 문제 오든지 이 눈으로 봐야 돼요. 당연하구나. 우리 집안이 왜 이랬냐? 혼돈 흑암 공허 속에 있구나. 운명 속에 잡혀 있구나. 바울은 이걸 몰라가지고 당연하다 생각 안 하고 율법을 지키려 했어요.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한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복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발견했는데 난 이거 안 붙잡고 있었구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오든 우리 가문이 왜 그랬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 우리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없는 인간 없었다니까요.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데 다른 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문제 올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를 다른 데 찾으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거 계속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를 절대 필연 당연 속에 자꾸 찾다 보면요. 아, 우리 집에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오직 해야 됐구나라는 절대 딱 붙잡아요. 그럼 이걸 딱 붙잡을 때 내가 갱신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갱신이 안 되냐? 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보다 사단에 잡힌 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동기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네, 복음보다 다른 동기가 딱 앞서 있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 내가 교회를 위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교회가 나를 위하냐? 그건 교회를 위해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그 열심히 선행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은혜로 하지 않고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럼 진짜 은혜 받고 했던 사람은 뭐라고 하냐? 달라진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장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땅을 팔아가 10분의 1을 거기 교회를 낸 거예요. 그래 그걸 소송 건들겠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가 아빠가 진짜 하나님 은혜 받고 한 거다. 너가 아빠 인생이 그럼 네가 소송하면 너가 아빠 인생이 교회에서 뭐라고 되겠노?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애가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얘는 불신자처럼 살아왔으니까 아버지가 교회에 헌금했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동기를 가지면 은혜가 안 보여요. 여러분이 다른 동기를 가지면요. 교회 안에도 이번에도 이제 다락방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그 다락방을 향기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더래요. 이 목사님 잘 됐다. 왜 그랬냐? 그 동기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드러나게 하신 거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은혜로 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사람이 그 일에 그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내가 있다지 않겠냐? 그게 더 문제 아니냐? 하나님이 분별하는 이유 아니냐? 그래서 이걸 다른 동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했다 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됐고 나는 이뤘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다. 내 주 그리스도 아는 지식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남을 비판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스도 이름이 기해지는데 이랬나 맞아야 돼요. 다른 동기를 가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냐? 지금 3단체에서 각종 종교단체에서 기도해요. 뭐 때문에 하냐? 혼돈공허 흑암을 없애려고 기도해요. 예, 이런 혼돈 속에서 석가가 집나와가 이거 없애려고 답을 찾는 거예요. 답 있냐? 없어요. 이거 없애려고 스브답스가 이거 없애려고 머리는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자 명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스브답스 방에 뭐밖에 없냐? 1.5편 방에 거기에 딱 뭐밖에 없냐면요. 명상 도구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님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혼돈공허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이러면 어떻게 잡히냐?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네피림이 잡혀요. 옛날에 세원교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기운동을 한대요. 너무 좋대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7년 안에 오라 빛이 자기를 잘 감싸는데 너무 시원하대요. 그 다음 해 정신병과가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어요. 왜 못 나오냐? 이게 뭐냐면 3단체가 흑암 혼돈 공허는 빛이 비춰져야 이기는데 이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못 빠져나와요. 석가가 왜 집 나왔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이거 해결하려고 집 나가 보리스 나무부터 6년 동안 돌을 닦고 했는데 나중에는 답을 못 찾았대요. 그 정상적인 사람이 그 6년 동안 앉아 있겠습니까? 못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단체가 결국은 치유한다는 이유로 3단체에게 많은 사람이 영적 갈급하니까 이리 막 가요. 템플 스테이 하면서 막 가요. 나중에 귀신들 네피림에 반드시 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인간이 이 흑암 혼돈 공허를 해결하기 위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비고 소지하고 수리하면 7 귀신이 들어간다 그래요. 큰탈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각종 우상단체가 일라가 각종 뭐냐면 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좀 신경 써야 할 게 뭐냐면 이단들 기도 구체적으로 할게요. 왜 그러냐? 갈급해 있어요. 갈급한데 교회는 답을 안 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해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나 이만이나 JMS 우리 대학 선배 한 명 만났는데 JMS 목사를 만난 거예요. 그 JMS 목사 만났는데 야, 내 진짜 목사 만났대요. 이래 착하고 이래 순진하고 그런 목사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요즘 이단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왔는데 뭐라고 하냐? 왜 다락방 이단하니까 요즘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있어요. 이단들은 구체적으로 해요.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단들이 여기 파고들어요. 이번에도 신천지 백스코에 몇 명 모였는데 기존 교회 목사들이 150명이 참여했어요. 그게 간증한 걸 딱 들었는데 너무 좋대요. 너무 성경적이래요. 근데 왜 그래 가지냐?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래 해야 구원받는다는 걸 반드시 이걸 구체적으로 그걸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890년대에 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농부예요. 너무 착해요.
그때 당시에 유토피아 온다 하면서 사회가 타락되었을 때 꿈을 꾼 거예요. 예수 재림한다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다가 그날 안 왔어요. 듣기도 하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왜 안 왔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경에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주일을 지키냐? 안식일 지키는 14만 4천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보류. 자,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단들이 아니다, 안식일만 지키지 않겠다. 화이트라는 사람이,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안식일만 지킨 게 아니다. 구약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 그 지키는 사람 14만 4천 나오면 예수 재림한다. 그게 이제 여호와 증인.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봉사 철저히 합니다. 가보면요, 옆에 그 주차장 요원들이 딱 있는데, 주차장 아저씨 딱 있는데 뭐라고 하냐? 안식일 절대 안 건드립니다. 인사 다 하고요, 주차요원한테. 너무 상냥하게 합니다. 그게 아저씨가요, 그 한번 보니까 인사하는데 고개를 쿡, 주차 아저씨가 고개를 쑥 쳐요. 왜? 안식교 가보면요, 되게 선행 없을 것 같죠? 되게 착합니다. 여러분 가보면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이걸 딱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구체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본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영적인 혼돈 공허감에 빛이 필요한데 이걸 선행으로, 교리로, 윤리로, 도덕으로 자꾸 열심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적 갈급해 있다가 남녀 호랭개교 많이 가요. 왜냐하면 영적 문제 오거든요. 이걸 당신이 조상이 이런 문제 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정산도 같은 경우에는 흠냐하면서 주문해 오거든요. 그 주문 따고 오니까 어느 날 조상 신이 딱 내려받아요. 거기 한번 경험했던 사람은요, 생을 걸고 해요. 그래서 한번 어떤 일이냐면 대순진리인데요. 이 사람이 나보고 욕해달래요. 내보고 핍박을 해달래. 우리 박민 선생님 알 겁니다. 그 가자동에 딱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가 안 나네요. 이분 남편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정산 상제가 우리 집안에 왔는데 업보가 많기 때문에 자기는 고행받아야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당신이 이 고행받기에 그 가자 주공 아파트 사는데 그때 전세가 7천만 원인데 7천만 빼내가지고 그거 다 엎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그 오도환 씨인가 그런데 그 부인이 이제 영적 문제고 아들이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참 나왔다가 다른 교회 갔는데 이 사람이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조상신을 자꾸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한 3개월 휴가 내가지고 대순진리 본부에 가가 막 그 일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딱 이야기해요. 천주교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구체적으로 선행을 계속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그래 선행을 하고 아프리카에 어머니를 할 정도로 갔는데 나중에 나는 하나님 못 만났다고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나라에는 뭐가 들어왔냐? 윤리, 유교, 도덕, 양심 이게 들어왔어요. 이게 복음보다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나서 이게 뭐냐면 이걸로 자꾸 구원을 하니까 어느 날 안 되면요, 먼저 계속 와요. 영적 갈급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속에서 선행을 하고 막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하면 남들의 인정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원망하고 막 하면요, 올라오거든요. 이걸 눈출라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지냐? 반드시 이리 가야죠. 신비로 가죠. 뭔가 능력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계속 그리 가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가져요. 교회가 지금 보험 모르면요, 다 이리 빠져요. 율법으로 빠지고 양심으로 빠지고 선행으로 빠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하는데 예레미야, 박해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올바로 살아야 구원. 그럼 예수야 올바로 사는 거 없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구원은 은혜 때문에 진짜 살아야 돼요. 그래 예수님을 뭐라 하냐? 엘리야, 뭔가 능력 받아야 돼요.
뭔가 선자 중에 하나. 이게 교회가 이제 복음 모르면요,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접근해 갈급한 부분에 긁어주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떠냐?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지금 유럽교회 할머니들 5만 개씩 막 넘어가요. 지금 미국 교회 아예 안 가요. 할머니들만 있어요. 제가 여기 2016년도 오기 전에 미국 갔다 왔는데 시골에는 진짜 할머니밖에 없어요. 머리가 허예요. 아이들은 아예 없어요. 그래 보면서 좀 심각하다. 왜 그랬냐면 이제 이런 속에 미국 교회는 그래 좀 나아요. 유럽 교회는 교회 유지가 안 돼요. 왜 그랬냐면 이게 이제 큰 건물에 놨다 50년마다 한 번씩 공사를 하는데 공사 낼 돈이 없어요. 사가라 해도 이건 문화재라서 이 건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유지를 못해가 문 닫는 교회가 10,000개가 이상 돼요. 심각해요. 한국 교회는 싸우기라 하지만 거기는 아예 싸움도 없어요. 그래서 술집으로 팔려고 모슬렘 팔려고 막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세 가지 치유를 안 받으면요 반드시 이래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뭔 치유를 해야 되냐? 여러분이 첫 번째 치유해야 할 부분이 24기도의 망대를 딱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24 이걸 해야 되는데 뭘 빨리 해야 되냐면요, 결국은 각인된 것 따라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내 각인된 것 따라 응답이 와요. 그럼 내 뇌에 뭐가 각인되어 있냐? 이게 하나님 사랑이 각인되어 하나님 은혜가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 형상은 어떻게 회복하냐? 빛이 풀려요. 그리스도가 풀려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뇌의 각인은 어디 되지냐면 뇌에 각인되거든요. 뇌가 각인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반드시 뇌에 각인돼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게 뇌에 각인돼 있다니까요. 각인된 것 따라 응답이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치유 안 받으면 내 각인된 대로 응답받아요. 이게 큰 틀이에요. 그러면 24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의식을 할 수 있냐? 자, 요셉이 노예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정시 기도했을까요? 영훈아,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금식 기도했겠나? 철야 기도했겠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요 기도가 뭔가를 따라야 돼요. 자, 여러분이 두 가지는 늘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호흡을 의식해야 돼요. 뇌를 치유할 때 가장 좋은 건 여러분 늘 나를 의식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오전 강단에 한나는 자기 문제에 빠져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거기에 맞는 기도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호흡할 때 그냥 숨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집과 안 사는 집 차이 나는 거 알죠? 왜냐하면 사람의 기운 속엔 생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래요. 요한복음 20장 20절 22절에도 예수 숨을 내쉬며 하나님이신 예수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뭐냐면 여러분이 호흡할 때 생각을 하나 딱 바꾸셔야 돼요. 뭔 생각을 바꿔야 되냐? 실제 영의 세계가 움직인다는 거.
늘 생각하셔야 돼요. 호흡을 길게 하냐 짧게 하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호흡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영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신다라 생각하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왜 그 기도를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24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의식하면 됩니다. 어떻게 의식하냐? 주의 성령이 지금 내 온머리 영의 세계가 움직인다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요셉은 이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할 때 숨을 쉴 때 이 주의 성령이 이 영의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 생각하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이 힘이 없으면 자꾸 뇌에 뭐가 들어가냐? 각인된 게 자꾸 올라와요. 남편에 대한 답답함들, 자식에 대한 답답함, 현실에 대한 답답함, 이게 계속 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걸 뒤바꾸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호흡을 의식하면서 그 두 가지를 연결시키라니까요. 숨 쉴 때마다 24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호흡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온 우주를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치유되지냐? 내가 딱 치유돼요. 내가 치유 안 되지만 내 각인된 대로 반드시 흑암 혼돈 공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치유 안 되면 빈 시간에 뭐하냐? 반드시 딴짓해요. 기도 안 돼요. 염려하고 고민하고 계속 그래야 되죠. 그래서 뇌를 치유해야 돼요. 두 번째 치유가 25시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뿌리 내린 것 따라 응답이 와져요. 구원은 안 변화돼요. 그러나 뿌리 내린 것 따라 응답와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속에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노예 생활 속에 있던 뿌리가 불평하는 체질이 이 상태가 응답으로 딱 와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응답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금 내 상태가 쪼잔하다 하면 쪼잔한 응답이 계속 와요. 왜 그러냐면 내 상태 따라 반드시 응답 와요. 저 사람이 되냐 안 되냐 보면요. 상태 보면 알아요. 왜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람에 대해 원망하는 사람을 자꾸 하면 옆에 원망하는 사람만 계속 붙어요. 내 상태가 그래요. 저는 어떠냐? 부교육자 때 불평불만 많이 했거든요. 주변에 불평불만한 사람만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면 속은 시원해요. 근데 내 영은 죽어요. 왜 그러냐? 내 상태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 난 좀 보면 뭔가 좀 안 되는 사람 보면요. 대화 상종을 안 했어요. 왜 상종을 안 했냐? 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안 돼. 한 생각가 있더니 절대 안 되더라고요. 나도 안 되고. 내 상태가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의 상태가 이만큼 중요해요. 왜? 상태가 나도 모르게끔 내가 살아왔던 상태대로 살아가요. 그 여러분의 상태가 이래 중요해요. 뿌리 내린 게 이래 중요해요. 이게 한번 고민 딱 보세요. 내 상태가 지금 나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있는 체질이다. 반드시 그리 응답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상태가 어떻냐? 그런 구원을 보고도 상태가 불평한 상태, 원망한 상태가 광야에서 찌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태 따라 응답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상태 바뀌어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안 바뀌어지면 큰탈 나요.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되신지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딱 치유받아야 돼요. 이 상태는 어디에 잠겨있냐? 영혼에 자리 잡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상태가 감사가 없으면요. 상태가 자꾸 잡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응답 받냐 안 받냐는 문제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상태를 딱 보게 되죠. 그리고 응답 왔을 때 이 사람의 상태를 딱 보게 되죠. 렘넌트 7명이 어떤 영혼의 상태가 딱 돼 있었냐? 딱 하나 앞에 서는 상태가 돼 있어요. 어떤 문제가 오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난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함께 계시 나는 괜찮다라고 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망대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신다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 앞에 딱 서는 코람대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하나 앞에 딱 서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 상황 앞에 안 서요. 하나 앞에 딱 서요. 이 상태를 딱 만들어요.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응답 앞에 섰을 때 어디에 딱 서냐?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이다. 지금 이 사람이 문제 앞에 설 때, 위기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딱 서냐? 응답이 왔을 때 그때 뭐냐? 붕 안 떠요. 붕 뜯던 사람 3명 있어요. 솔로몬. 응답 오니까 자기 사리 사욕을 차지하려고 1000명의 궁리를 들였어요. 완전 우상국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응답 오고 나서는 제사장 사무엘 무시하고 지가 제사 지내고 난리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응답 받고 나서 내탄고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응답 왔을 때는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딱 안 되면 이 사람 오래 못 써요. 왜냐? 응답 왔는데 내 자랑한다. 질격. 여러분 축복받았을 때 내 자랑한다. 하나님께 영광. 코람대와 이게 딱 영혼의 여러분의 상태가 안 되지면 하나님이 이 상태가 되어진 사람을 써요. 왜냐하면 못 써요. 그 이상은 못 써요. 응답 왔는데 내 거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요걸 바꿔줘야 이제 25시 뿌리가 바뀌어져요. 여러분을 쓰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있다. 내가 영혼의 그릇이 안 돼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려고 바꾸는 과정이지.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 내 그릇이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 되달라고. 이 그릇이 딱 되어져야 돼요. 대부분 문제 위기 앞에 왔을 때 사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쉽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응답 왔을 때 교만한 사람 쓸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응답 왔을 때 딴 걸 말하는 사람 쓰면 반드시 먼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뿌리가 25 하나님 나라를 딱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릴 때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25지 이 영혼이 치유돼요. 영혼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내 상태가 치유되어져야 돼요. 영적 상태가 치유 안 되지만 응답 못 받아요. 응답 와도 그게 이제 응답이 아닌 걸 딱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의 기도의 망대를 자꾸 이제 세워야 돼요. 이제 결국은 체질된 것 따라 운명이 딱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끔 체질이, 내 배경이, 나도 모르게 내 열심, 내가 살아왔던 내가 배경이 되면 어떨까요? 나가 배경이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배경이 세상 것이 배경이 되면 어느 날 한계 오거든요. 근데 이 배경이 심지어 사단의 것이 되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는 이래 살아가거든요.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세상 거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사단 것에 딱 심부름해요. 어느 날 한계 떠 가요.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가 딱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경이 보좌가 딱 되기 바랍니다. 딱 보좌가 내 배경이 딱 되어지는 순간부터 이때부터는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딱 움직여요. 이 능력이 실제로 움직이도록 사도행전 2장에 1절 47절에 마가다락방에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금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보좌의 능력을 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 됐대요. 배경이 치유 안 되지면 결국은 여러분 배경 치유가 되자 내 배경이 하늘 보좌다. 이게 딱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이게 딱 와요. 평안함이 딱 와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여유가 시작되죠. 안 그러면요. 사람 만나면 조급하고 문제 터지면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평안함과 여유가 딱 생겨져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각인된 거 하나님 요 바꿔야 돼. 당연하구나. 다른 동기 때문에 내가 와 있기 때문에 그걸 치유받아야 되구나. 그래 각인이 이제 그리스도로 완전 바뀌어지는. 그래서 호흡할 때마다 여러분이 24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움직인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지금부터 집에 가가 뭘 좀 하냐면요. 말씀 하나를 가지고 묵상하라고 자꾸 암송을 해보세요. 해봐라니까요. 자, 저는 이번에 놀란 게 뭐냐면 35년 전에 한 40년 전에요. 우리 큰형 친구들 만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형님이 옆에 저 형 친구인데 눈 감아 알아맞혀봐래요. 제가 진짜 40년만 봤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이름이 기억나요. 그래요. 시종이 형 아이가 그런가? 지금 상구 형이네. 종수 형이네. 이름 나오는데 내가 놀랬다니까. 내 고등학교 친구도 이름 기억 안 나는데 40년 전에 우리 큰형 친구들 이름 기억나래. 야, 어릴 때 각인된 건 평생을 가구나. 이 생각을 번쩍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릴 때 각인된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평생 각인돼요. 그래, 렘넌트 교육 그리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떤 공부가 되어지냐면 내가 이게 진짜 필요하다 싶을 때 단어 같은 거 외운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음료수가 뭐지? 영어로 뭐지? 하는데 옆에 누가요? 베브리지 하는 거예요. 금방 외워졌던 거예요. 배부른 게 음료수구나. 베브리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요. 가다가 길 가다가 저 뭔 단어인지 모르는데 사전 딱 찾아보면요. 그거 기억이 딱 남아요. 내가 필요해서 누린 것은 반드시 응답해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거기 각인돼요. 저는 대학교 때 뭘 했냐면요. 성경 구절을 제 일기장 보면 알겠지만요. 거기다 뭐냐면 성경 구절을 딱 적어놓고 그걸 포스에 딱 붙여놓고 책상에 계속 묵상했다니까요. 그 성경 구절이 지금 거의 다 외우고 있다니까요. 지금 외우라면 안 외워져요. 근데 그때 성경 봤던 건 거의 다 외워져요. 자, 여러분이 빈 시간에 조금만 말씀이 묵상되시면요. 내 영이 살아요. 다른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딱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스에 이런 걸 좀 붙여놓고요. 여러분 차에나 집에 가보면 공부방이나 영원히 같은 거 공부방에 딱 붙여놓고 매일 한 묵상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하는 말씀인데 이건 내가 묵상해야지. 그걸 나중에요. 딱 모아놔보세요. 나중에 한 50살, 60살 되면요. 기억에 새록새록 남는데 그게 남아요. 그게 나중엔 재산돼요. 다른 건 재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외운 말씀 이런 게요. 진짜 이게 내 영혼을 살려요. 그게 각인되어 외워져가 응답을 성취된 거 19절 말씀 여러분 절대 안 바뀌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체험을 진짜 해보면요. 사람 말 절대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수용 초월이 가능해요. 안 그러면요. 다른 사람 말에 내 영향이 계속 가요. 환경 보고요. 거기 다 넘어져요. 실제로 내가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고 배경이 치유되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뇌에 각인된 것, 흑암 혼동 공허 속에 각인된 것, 빛 대신 예수님이 치유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기도 하십시고 우리 영혼에 뿌리낸 내 상태가 하나님 진짜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신앙으로 고백되어진 은혜가 시작되어서 내 영원한 배경이 보좌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다 합나이다.